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할 때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 그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단 두 사람만 이 천국에 들어가라고 한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단 두 사람만. 그런데 그 대답이 뭐냐? 한 사람은 서기관이다.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강해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다.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성경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면 좋을까 하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 스승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놓고 두 사람만 들어가게 한다면 한 사람은 바리새인, 서기관,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더 낫다 하는 것은 넘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풍성하다, 더 넉넉하다. 그러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풍성하지 아니하면 이런 의미가 있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첫째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살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 팔복에서 이미 설명했어요. 가난해도 복된 삶, 핍박을 받아도 복된 삶. 그러면 이 말을 처음 들은 사람들에게 이 말은 이런 뉘앙스로 들렸을 거예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과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란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란 무엇인가? 우리는 그 답을요 19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계명은 작다고 생각하고 버리고 어떤 계명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있는데 도대체 누가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다고 말하는가? 이 사람이 누굴까? 그 답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얻을 수 있어요. 화 있을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에 있는 정결의식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 사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할례를 행했어, 내가 정결의식을 지켰어, 그러면 나는 의로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는 건 뭐냐? 그들의 의의 기초에는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유대인의 의식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의식법을 잘 지키면 그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예요. 근데 20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20절에는 이런 사람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했는데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작다고 평가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바로 다음 절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고 바로 윗절에는 왜 들어가는데 작다고 말하는가? 이거 학자들이 논쟁이 심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9절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긴 믿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삶이,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과 똑같으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믿는 것처럼 내가 유대인이 돼야지 구원을 얻고, 유대인이 되려면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잘 지켜야 된다고 믿으면 천국에서 작다고 평가된다는 거예요. 작다고 평가된다는 건 어떤 것이냐? 하늘에 가서 상이 적다는 의미도 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주는 그런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예수님 믿었지? 근데 예수님 믿고는 구원 안 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인이 돼야 구원을 얻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요, 뭐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말이 강해요. 주일날 왜 그렇게 입고 왔어? 그래 버리면요, 죄책감 느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도 더 강력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갈라디아서 5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넌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 다 지켜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럼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 안에 있는 복된 점을 하나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면 부자면 행복하고 가난하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면 행복하고 압제를 받으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운이 오면 행복하고 슬픈 일이 생기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인생을,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어렸을 때 제 눈에 비친 교회는 이와 유사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제가 어렸을 때 교회의 모습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요, 주일을 성수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 주일날 일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노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노동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노동을 하게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 절대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들은요, 멀리 사는 집사님은 주일날 자전거를 타고 와요. 왜냐면 버스를 타고 오면 돈 내야 되니까. 비가 오면 어떡하죠? 비가 오면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우산 쓰고 굉장히 먼데 걸어서 예배 드리러 와요.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그리스도인 표시를 내는, 과거의 유대인들이 유대인 표시를 내는 사람들, 그것으로 구원을 얻었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인 표시를 내는 새로운 율법들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예배는 열심히 참여하세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술, 담배 하지 마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봉사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간주해요. 그런 거에 반해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는요, 분명히 십계명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 도덕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경향이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제9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의 9계명은 뭐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건 어떤 뜻이냐?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은 마음 놓고 다른 사람을 평가해요. 사실이 아니면 뭐라 그래요? 아니면 잘 됐네. 난 그렇게 염려했는데 아니었어? 잘 됐네. 더 안 좋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니면 말고 왜 성질을 내? 이렇게 율법에 매이고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을 믿지만 죄책감의 지배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만 놓고 보니까 자꾸 죄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는 거죠. 죄책감 때문에 기도해요.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죄책감 때문에 헌신해요. 내가 헌신 안 했는데. 죄책감 때문에 예배하러 나와요. 지난주에 예배 빠졌더니 왠지 찜찜해. 이제 오늘은 예배하러 나가죠. 죄책감 때문에 주님을 못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죄책감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쉽게 정죄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를 많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자유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단점이 쉽게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저렇게 해라 그랬는데 저분 큰일이야. 왜 저렇게 말씀을 잘 안 지키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당연히 복음에 대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이 저의 얘기예요. 제가 젊은 시절, 아주 어린 시절에, 특별히 중고등학교 다니고 아주 어린 청년 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죠. 네,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신앙생활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요,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궁금해져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풍성한 의란 뭘까?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17절로 가봐야 해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자신이 선지자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래요. 여기 완전하게 하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학자들이 엄청난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그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석하던 그런 해석이 아니라 구약 율법을 명확한 해석을 통해서 율법이 원래 가지고 있던 취지를 다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답답해요. 아니, 세계적인 학자들이 평생 학문에 매진한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지? 저는 이 본문이 너무 쉬워요. 왜 쉽냐? 여기 완전하게 하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요, 성경에 어떤 말이 무슨 뜻일까를 알려면 그 같은 성경의 다른 본문에 그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에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보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바로 이전에 4장 14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4장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이루다는 말이 여기 완성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완성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마치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듯이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약 모든 성경이 바로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오카는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약에서 1500개 정도의 성경 구절이 예수님을 직접 간접적으로 예언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성취됐는데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예언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로마서 3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뭐가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났어요. 이게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셨어요. 뭔가 성경이 짝이 맞아지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의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의가 되나요? 그 답을 로마서 8장 3절 4절이 설명을 해줘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가? 죄를 정하셨어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하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까 그게 뭐냐?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으로 인한 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유대인들의 의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풍요로운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만들어진 의고, 이 의는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절이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이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가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이 아니라 이 의의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의를 힘입으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가?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져요. 우리가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죄책감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해질까요? 죄책감을 느낀 적이 없으신가요? 죄책감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해져요? 여러분, 제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지는 방법을 알았어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는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는 은혜가 덮쳐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가 나를 감싸버려야 돼요. 죄책감이 생길 수 없을 만큼 은혜가 덮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의 강력함 때문에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유달리 죄책감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십자가 말씀을 막 묵상하고 있는데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제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너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이렇게 애를 쓰고 죽었는데 너는 왜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보니까 죄책감이 그냥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십자가를 내가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신뢰하니까요, 그 다음에 죄책감이 나를 괴롭힐 수 없게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두려워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고마워서 주님을 섬기게 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변화가 주일이 바뀌어요. 주일날이요, 예배 나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 너무 감사해요. 주일날 일어나면 교회 가고 싶어요. 제일 좋을 때는 제가 설교 안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매불망 은퇴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유가 나 설교 안 하고 매주일날 예배 나와서 은혜 받기 위해서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 마음껏 누릴 수 있다가 천국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해져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용서받은 나를 먼저 보게 되죠. 그럼 보면요, 대부분 나보다 나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거,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분들이 여러분보다 나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풍성한 바로 이 의에 붙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고 그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성취했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5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고 나니까 율법이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게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우리를 유대인 만드는 거, 할례나 안식일 지키는 거 이런 거 열심히 하세요. 근데 뭐 은총이나 자비나 이런 거는 잊어버려도 돼요.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이걸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다고 하니까 어느 한 구절 한 토시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이 다 완성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 다 너무너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소중해 보이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동안 재미없었던 성경을 읽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소홀히 했잖아요. 예레미야서 이런 거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더 큰 거, 율법의 성격이 바뀌어요. 율법은 법이에요. 법.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불렀어요. 이거 다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은 뭐냐?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성취하고 나서 율법이 뭘로 바뀌었냐면 이루어질 일로 바뀐 거예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믿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절대로 풀지 못했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아요. 유대인들 이거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고난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면 적을 물리쳐야지.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그 하나님의 종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탈취물을 나눠요. 아니, 죽임을 당했으면 진 거지 어떻게 승리하냐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성취한 걸 보여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구약의 모든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안 믿어지는 것도 이루어졌다면 그 안에 나머지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재밌어요. 구약의 율법 조항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 조항도 큰 그림에서 보면 약속 안에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시는 거 보면 더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한 약속이구나, 이렇게 구약이 보여요. 뭐 먹지 마라, 뭐 잘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큰 걸 주려고 이렇게 요구하시는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럼 그거 내가 지켜야 되느냐? 아니야. 이 모든 것도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걸 알면 그 다음에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알던 하나님의 모습이 바뀌어요. 저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는 분이에요. 이걸 믿으면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요.
기도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왜요? 약속만 받아내면 하나님 반드시 지키니까. 저에게 그런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큐티를 배웠어요. 그래서 큐티를 가르치신 선배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고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다 하고 나서 30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0분 기도하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10분밖에 안 지나요. 또 아무리 기도해도 10분밖에 안 지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할 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쓸데없는 거, 안 이루어질 거, 뭐 그런 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제가 유학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저희 집이요, 저희 어머니가 혼자 홀어머니로 방직 공장 다니면서 가족을 다 부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대학을 1학년 입학했는데 이걸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유학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어머니한테도 말했어요. 엄마, 내가 이런 꿈이 생겼어. 나 유학 가고 싶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산기도를 갔어요. 그때는 산기도 많이 다녔어요. 산기도를 갔는데 거기에 독일에 이민 갔던 권사님 한 분이 그 산기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둘이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했는데 이제 유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면 독일로 오세요. 독일은 학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님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내가 교회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게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졸업반지를 우리 어머니 드렸는데 그 졸업반지를 빼갖고 그분에게 딱 끼워드렸어요. 잊지 마십시오. 이분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 달 안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학교 입학을 위한 입학 프로세스하고 서류하고 다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 얘기해서 제가 가면 교육전도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까지 얘기했다고.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그 이제 추천서를 받아야 되죠. 신학교에 입학하려면.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학교의 교수님한테 가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하고 교수님이 둘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렬아, 독일에는 신학이 리버럴하다, 자유하다. 거기 가면 목회를 못한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제가 그때는요 목사님 말 어기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 두 분이나 반대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나선 제가 유학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었어요. 심지어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제가 시간이 있었는데 어학연수를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유학에 대한 생각은 안 했어요. 제 아내가 여기 교민이었잖아요. 제 아내를 꼬시면서도 제가 유학 갈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데리고 한국에서 살아야지. 그런데 결혼 약속해놓고 너무나 우연하게 옛날에 어떤 아는 형님이 한국에 왔을 때 드린 서류, 어느 학교에다 어플라이 해놓은 서류가 거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는데 입학허가 적어갖고요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제가 유학을 온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유학은 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와야 돼. 생각지도 않게 오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공부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저는 미국 오면 그냥 다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부자 나라니까 돈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사 입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주말마다 야드세일 다녀서 우리 한 2, 3년 동안 야드세일 있는 옷 제 아내하고 신발도 야드세일, 옷도 야드세일. 제 아내가 차이니스 레스토랑에 가서 일했는데 이 월급을 왜 이렇게 조금 주는 거예요. 팁 받아갖고 겨우 밥 먹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내가 충성을 다 안 했더니 나를 벌 주려고 이 미국 땅에 보내가지고 여기 9천을 떠도는 영혼이 되겠구나. 이거 한국도 못 가고 미국도 못 가고 못 있고. 근데 그렇게 힘들 때 제가 큐티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유학 가겠다고 기도했구나. 근데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네. 내가 내 능력으로는 올 수가 없는데. 그걸 아니까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그 저의 환경의 어려움이 다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여기까지 보낸 분도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주시겠지. 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한 적이 없어요. 엊그저께 제 아내하고 이렇게
그때를 좀 돌아보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정말 다른 어떤 유학생들보다도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산호세에 있는 대더웨이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 하나님은 내가 잊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수행하세요. 안 믿기는 눈초리인 분들도 있는데 불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저는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더 잘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제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 자녀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라요. 애가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살고,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저는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보죠. 예수님을 믿는 데는 바리새인의 의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 믿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불행해요. 기쁨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의를 힘입고 살면 인생이 달라져요.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율법에서 약속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켜보면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약속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보인다고요. 그분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한 곡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이제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바리새인 같은 성향이 나에게 있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까지 성경 말씀을 율법으로 읽고 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로 보았다면 하나님, 나에게 성경 말씀이 약속으로 보이는 은혜를, 그리고 그 약속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인생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나를 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면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